오늘 이렇게 특성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동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좀 걱정이 됐는데 걱정을 깨끗이 날려주었습니다. 네. 오늘 간증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었는데 우리 좀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말레이시아 다녀온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 밤 비행기를 탔는데 오니까 19일 아침 6시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동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한 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제가 반팔을 입고 출국을 했는데 올 때는 패딩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정말 길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아파트 앞에서 정문 앞에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뭐지? 한참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몇 번 틀리고 그래서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참 길더라고요. 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많이 쉴 줄 알았는데 정말 더 많이 바빴고요. 빈틈이 시간만 나면 이렇게 졸음이 굉장히 좀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함이 좀 묻어 있는 것이 보이나요? 혹시? 네. 자, 우리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지도에 보면 그 녹색 지도가 바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서말레이시아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동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른쪽 동말레이시아를 사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바에도 총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멀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바는 사바 총회대로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서쪽 말레이시아는 서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런 총회가 있어서 그렇게 이 두 총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 서말레이시아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서말레이시아는 크게 5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남북교구, 그 다음에 남북부 교구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북부라고 하는 뜻이죠. 남북부 교구. 그 다음에 중부 교구가 있는데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중부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피리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 교구가 있습니다. 저희 이 4개의 교구 남부에는 비교적 교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남북부, 중부, 피리, 그 다음에 우리 북부 교구 영혼회를 이렇게 협력하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43개의 교회가 있고 기도소는 7개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이제 50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도수는 3,700여 명이 되고요. 이 중에 이 3,7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말레이시아는 수백 명에서 4,000명 이상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그렇게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수백 명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 서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제적에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기도에서 썼나요? 그게 아니고 저기 오른쪽에 동말레이시아를 뭐라고 그랬죠? 사바. 네, 사바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사바에는 지금 18,000명의 우리 성도 수가 있죠. 근데 사바에는 교육 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나 유명한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서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시골에서 우리 자녀들이 도시로 이렇게 몰려오듯이 우리 사바에 있는 원주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지금 서말레이시아에 와 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저기는 잡지 않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서말레이시아에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직업을 이렇게 가졌을 때 제적에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얼마든지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정도가 우리 사바에 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말레이시아에 우리 목자님들께서 총 12분이 계십니다. 50개 교회와 기도소에 우리 12분의 목자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데요. 우리 50개 교회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교회를 소개한다면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가 3군데가 있고요. 또 인도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회는 이제 그 원주민 교회는 중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새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사바에서 오신 분들, 그 원주민들은 중국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2분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한 분이 4군데 아니면 5군데를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목자님들은 영어, 중국어가 이렇게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인도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고요. 또 호주,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또 파견을 많이 가십니다. 목자님들이 4개 교회, 5군데의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한 주는 이 교회에 머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방도 하고, 또 한 주는 다른 교회에 한 주에 있고, 또 다른 주에 한 곳에 있고 한 곳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목자님들을 한 달에 한 번, 안식일에 한 번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우리 해외에 자주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소개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12분의 목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11분의 목자님을 다 이렇게 뵙고요. 한 분의 목자님, 말라기 목자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관절염 때문에 6개월 병가를 내셔가지고 지금 요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12분의 목자님 가운데 한 분은 사바에서 오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사바 우리 원주민,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목자님이 되신 이런 분이십니다. 좀 특수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남부,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남북부, 중부, 피리, 북부교회 영은회를 이렇게 협력을 했는데요. 각 교구의 중심인 교회, 모든 그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군데에서 이제 영은회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부에서는 4개 교회, 중부교회에서는 12개의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피리교구는 8개, 북부교회는 8개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지금 등록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수는 도시락을 신청한 등록수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는 이런 분들은 등록수에 잡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훨씬 많은 분들이 영혼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중북교구에는 11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중북교구에는 이제 많은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빠따린 교회에서 이제 연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제가 평일에는 우리 교구 지역 교회를 방문했는데 총 13개의 교회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도 신방 3군데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사역 보고서를 이렇게 해외를 다녀오면 사역 보고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영혼의 설교를 21회 이렇게 가졌고요. 그다음에 각지 교회 방문해서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한국 연속극을 많이 보셔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서울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에 우리 교회 4군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울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냐? 참예수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시게 되면 2군데에서는 동시 통역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기왕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설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자, 영혼회를 보게 되면 지금 양일에 걸쳐서 어떤 교구에는 이제 3일에 걸쳐서 하고요. 어떤 교구는 2일에 걸쳐서 이렇게 영혼회를 치르는데 저기 보면 아침 몇 시입니까? 8시로 돼 있나요? 7시 반이요? 네, 7시 반. 7시 반. 영혼회가 7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회가. 저건 이제 중부교구인데 7시 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회를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아침밥은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아침밥을 먹고서 바로 진행이 되죠. 9시 30분부터 이제 잠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9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전에 3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일정이 또 진행이 되죠. 오후에 2교시 수업이 있어요. 수업처럼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저녁 때는 없습니다. 저녁 때는 쉽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10시간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회는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영혼회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특징, 우리 한국의 영혼회와 좀 다른 부분들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1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이제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소속교회 목자님께서 아니면 소속교회 목자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2분이 진행한다든가 1분이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각 교회에서 영혼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진행하는 이 영혼회는 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한 곳에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회는 이제 말씀 중심.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떤 이렇게 제가 가서 영혼회를 진행하는데 특송 같은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특송을 준비하려면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도록 모든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전도 집회는 총회에서 각 교회마다 영혼회와 별도로 2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각 교회에서는 특별 활동으로 이제 영혼회는 따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구도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혼회는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혼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 주제가 있어요. 영혼회 주제. 그래서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소 주제가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체계적으로 영혼회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와 부주제는 우리 목자회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 강사로 우리 3명의 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체적으로 2분의 강사님께서 이제 우리 각 4개 5개의 교과가 있으면 2분의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분은 꼭 해외 목자님을 이렇게 우리 초대해서 진행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대만에서 우리 강사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셨는데, 대만에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우리 이제 말씀 듣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기도의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그 다음에 오전에 40분, 그 다음에 오후에 40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1시간 중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기도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 오후 때는 20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시간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와 조금 다른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이렇게 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우리 말씀 진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특별한 그런 영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교구 영혼의 주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제목, 주제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주제로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개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개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외적인 환란, 내적인 세속화, 혼합주의, 거짓 정보, 자유주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의 사역자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 경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행병, 우리가 이후에 더 큰 유행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특별히 우리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교회 영혼에 진행되는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구에 이제 포더슨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 포더슨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정문에 보면 이제 그 교회 소개가 있어요. 교회 소개가 있는데 저기 교회 소개에 참예수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나요? 그 올리브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가든 교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여기에 참예수 교회라고 크게 써 있지 않고 왜 올리브 가든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말레이시아는 회교국입니다.
이슬람교가 그 국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내주지를 않습니다. 종교 지역, 종교 부지에다가 종교 건물을 짓고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앞에다가 우리 참예수교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가든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부에서 묵인해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탄압하려고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교회 문을 닫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그 지역마다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 그래서 왕이 그 지역을 치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쉽니다. 4개 지역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이슬람 나라에서 휴일이에요. 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을 휴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일요일 날에는 일을 해야 돼요. 특이하죠? 그래서 13개 지역 가운데서 4개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쉰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을 쉬고요. 그래서 북부교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부터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혼회가 진행이 돼요. 아침부터 영혼회가 진행이 돼요.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보데선에서 4개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정말 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우리 교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우리 예배 후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런 사진은 우리 남북 교구의 중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자님 2분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께서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같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요. 또 교회에 많은 임원들께서 설교 사역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따린 교회인데요. 빠따린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저쪽에서부터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편집을 해서 한 장의 사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층에 있고요. 또 1층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1층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이고요. 또 옆 건물에 종교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이와 같이 5군데에서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지 목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장주원이라고 하는. 제가 우리 자매님이 싱가포르 자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놀러 왔는데 영혼회 한다고 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목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후에 처음으로 한국말을 한 때입니다. 해외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흔히 이제 놀러 올 때 말레이시아로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싱가포르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레이시아로 방문을 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요?
그 교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10개가 넘는 장막을 이렇게 이틀 전부터 이렇게 치셨어요. 장막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테이블 깔고 의자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말레이시아는 비가 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비가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당에다가 장막을 치고 장막절을 보내듯이 그렇게 영은회를 치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중에 교회 방문한 곳에 가서 찍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부 영혼회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피리 교구에서 이제 우리 이포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찍혀져 있는 것은 한 4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옆에 잔디밭이 있고요. 그 앞쪽에 또 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영혼회 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차가 있으셔요.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인구 수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6명이 한 가족이 있다면 각자 다 있고요.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어디를 가려면 한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차 한 대를 이렇게 두고요. 또 어떤 가정은 차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스페어로 하나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그만큼 차가 이렇게 많고요. 그만큼 또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 또 말레이시아이고요. 또 한편으로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도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굉장히 쌉니다. 많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우리 이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고요. 이포 지역은 지금 마치 1980년도에는 굉장히 이제 그 발전된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점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리 교구는 옛날에 1980년 후반부에 그 지역에 주석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은 당시 정말 비싼 값으로 이렇게 이제 그 팔렸는데 그때 많은 중국의 화교들이 이쪽 피리 교구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루미늄 이것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주석 값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있던 사람들도 많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이따와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옆에 계신 분은 팽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총회장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연총에서도 동방부 책임자로 일하셨던 분이신데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따와 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건물은 두 번째 세워진 거예요. 첫 번째 세워진 것은 저 뒤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뜯고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말레이시아는 교회 우리 참예수 교회 세계 이제 국가에서도 보게 되면 5번째로 세워진 그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중국의 복건성의 황디도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자기 친족인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그 친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 피리 지역에도 그 친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친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1927년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친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는 가운데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1928년도에 말레이시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님이 이제 믿게 되었고, 믿으면서 자기의 땅 8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면서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기사 이적들이 이렇게 출현해서 급속도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생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 쿠알라룸푸 지역으로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기 중에 다녀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정이 있는데 가정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허 형제님이시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코로나 전에 폐렴, 아주 유독한 그런 폐렴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생사의 어떤 위기를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거저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폐렴이 이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하루의 삶의 만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에너지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꽃 사진을 많이 제가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이제 그 바로 이제 부근에 있는 그런 형제 집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 형제님이시라고 지금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있으면서 계속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비가 자주 오죠. 비가 한번 오면 금방 확 오고 그냥 이제 한 20분이면, 많이 와도 20분이면 그치거든요. 20분, 30분이면 그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방에 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끝일 줄 모르고 막 계속 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왔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조금 더 이곳에 머물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신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기도도 오래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저를 신방을 너무나 좀 몸이 아픈 그런 상태이고, 또 많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잘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망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한국에 목자님 오시는데 신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이 권유하고 그랬는데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간 그 아침에 신방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 형제님께서 제 그 왓책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으면 꼭 연락해 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나면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곳에서 우리 이포 형제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이 중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이포 지역을 지금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에서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학 생활하면서 고향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같이 우리 한국 찬양이나 한번 해볼까 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그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이 안 됩니까?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우리 소리가 안 들리면 사실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죠? 다들 보셨나요? 다들 보셨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이렇게 찬양을 했죠? 사명. 네, 그렇습니다. 자, 클릭. 이포교구에서 제가 피리 연주를 좀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무료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명도 참 좋고, 예배당 그 앞에 보면 뭐가 앞에 무슨 장식이 이렇게 있었죠? 그 장식이 사실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렇게 깍지 쥐고 기도하는 손. 그래서 우리 이포교회에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시는데, 우리 팽장로님이 이제 기획하시고 우리 형제님께서 실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셔서 기도하는 이제 장식을 했죠. 거기서 이제 피리 연주를 했는데 우리 저 친구가 굉장히 신기하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영혼의 기간 가운데 오전에 아침에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런 친구입니다. 저 친구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우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완전히 막 욕을 입에 달고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조금씩 적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 버리고 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 세례 받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피리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피리를 주고 왔습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피리를 주니까 정말 줄 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리 연주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이렇게 그 연주 영상을 해서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머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쌍시 단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보통 우리 세 분의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이 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하면 되는데, 우리 연총 강사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 교구장님께서 이제 그것을 안배를 하는데 저한테 5개 제목을 주는 거예요. 5개, 10개 가운데서 5개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했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마다 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얼굴 모양이 확실히 좀 중국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그래서 중국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과도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도 나누고 참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피리 교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부 교구도 그렇고 점점점 교회가 그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주 정도, 전주보다 조금 더 좀 낮은 시, 점점 더 이렇게 우리 고향을 떠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북부 교구에는 우리 삔청이라고 돼 있는 삔청이라고 페낭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그 섬은 무역 도시기도 하고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비스업을 종사하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 교구에는 우리 페낭에 있는 그 두 개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평일날에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우리 영은회를 다녀온 그런 모습이고요. 몇 가지 소감을 이렇게 드리자면, 개인적인 소감을 이렇게 드리자면, 이번 제가 말레이시아 영은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그런 연습을 시킨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를 회상하며 이런 간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주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만 신학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중국어를 많이 까먹었겠죠? 그런데 영혼의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죠? 또 지금 영혼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몇 달 전부터 결정이 된 건데 제가 3주 전에서야 그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연락하시는 분한테 혹시 주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깜빡한 거예요. 그때서야 알려주시더라고요. 3주. 3주 안에 준비해야 되는데 3주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례 영혼회가 있었어요. 3주 안에.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 신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신학 강의가 있었어요. 정규 신학.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먹고 제가 평택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그래서 3주가 저는 정말 그 1시간 1시간이 금쪽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황금 같은 그런 시간. 계속 중국어 듣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1만 명은 많다 300명만 추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처음에 이제 포도슨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제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 전날 밤에 3시간 잤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뭐 중부 교구에서는
잘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북교회 교구에 가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북교구에서는 처음 시간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도회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모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영혼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교구에서 영혼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는 제가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숨도, 한 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의 모습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긴장을 잔뜩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는 어땠을까요? 가서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쳤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 사도도 그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고 또 구한 만큼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꽃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남북교구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회 밖에서 실무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그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꽃을 이렇게 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런 성도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내가 뭐 중국어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막 모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제가 뭐 제 중국어를 뽐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열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유를 이렇게 찾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부교회에서는 제가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랬죠.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끝나는 그 밤에 이제 피리 교구에 이제 다음 행선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포라는 곳에 딱 오는 순간 제가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감동을 했을까요? 차를 이렇게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 그 차가 뭐 이렇게 한약재가 들어있는 그런 한약과 같은 그런 차였습니다. 한약 냄새도 나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시는구나, 자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그 중부에서 있었던 그런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차를 많이 마시면서 힘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데리고 한 교회를 밤에 이렇게 가서 구경을 시켜주고, 또 밤에 또 한 성도 집에 이렇게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식사를 거기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음식을 제가 먹었습니다. 저게 어떤 뭐죠? 수제비죠, 수제비. 근데 이 수제비를 먹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제비 맛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배고플 때 먹는 거? 그거 말고 어머님이 해주신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 제가 거기에서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 맛을 이렇게 저 수제비를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저런 수제비를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먹는데 옛날에 어머님이 해주셨던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100그릇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부수적인 그런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거기 안마의자가 있더라고요. 안마의자가. 그래서 장로님이 저 보기에 너무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번 20분 정도 되는데 한번 앉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거 안 하면 안 가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피로를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정, 제가 첫 번째 그 신방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갔는데, 저 옆에 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굉장히 희귀한 난꽃인데 1년에 딱 5일만 피는 그런 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그날 아침에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침 가자마자 막 그 난초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 저의 몸을 환영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하면서 뭐 고려 저거 뭡니까? 고려 홍삼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어떤 분은 그 뭡니까? 미숫가루 뭐 이런 것들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한국 생각나거든 하나씩 뭐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두 번째 중부교구에서 이렇게 예언을 진행하는데 앞에 강대상에서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계시냐면 180도로 계시네요. 180도로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빼곡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셔서 그 상황에서 전혀 긴장되지 않고 또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년 지금 졸업한 지 20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보다 더 유창하게 중국어가 제 입에서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쓰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들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또 동역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 충성된 일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에 정말 우리 목자님들께서 또 장로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계시는데, 그분들과 우리 4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들, 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함께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죠. 우리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내년이면 65세여서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되는데, 이분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그분의 좋은 정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우리 말레이시아의 총회의 사무원들입니다. 그분들과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좀 부수적인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로 이렇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저의 소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열린 예배